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고 계셨지만 인성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모두 동시에 겸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그 증거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파도를 한마디의 말씀으로 잠잠케 하실 수 있었고, 또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도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어떤 이런 신적인 영역들을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동시에 피곤함도 느끼실 수 있고 목마름도 느끼실 수 있고 또 육체적으로 고통과 아픔도 느끼실 수 있는 인간적인 부분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음이 목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룟 유다의 배반과 제사장들에게 이끌려서 재판대에 서실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가장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가능하시다면 옮겨주십시오. 이 잔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죽음의 잔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통, 죽음의 순간, 이것이 예수님이 신성만 가지고 계시다면 모든 것을 초월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함께 가지고 계신 인성은 그 죽음의 순간과 그 고통이 가능하다면 옮겨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백은 인성만 가지고 있는 그냥 연약한 고백으로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고백이 굉장히 위대한 고백입니다. 뒤에 뭐라고 이어집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독생자 아들 예수의 순종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것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의 의미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죽음의 잔이 자신을 피해가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길이라 해도 어떤 고통이 있고 죽음의 공포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한다면 가시겠다, 따르겠다라는 것이 예수님 순종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도저히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함이 쉽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성경을 보면 우리는요,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술에 취해서도 안 됩니다. 음란함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누굴 헐뜯어서도 안 됩니다. 당을 지어서도 안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인생의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의 많은 부분은 해서는 안 될 일이 되어버리고, 또 반대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의 많은 부분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됩니다. 순종하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쉽냔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지금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에 기록된 동일한 겟세마네 기도에는 그 조건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누가복음 열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 22장 42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43절 한번 그대로 이어지는 거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어떻게 해야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토록 힘든 이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말입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주님, 도저히 따를 수가 없이 힘듭니다. 나 홀로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는 일, 죄에서 벗어나는 일,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 나 홀로 하기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주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포의 기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도저히 나 홀로 행할 수 없는 이 순종을 천사로 하여금, 주님께서 보내시는 자로 하여금 힘을 더하여 주시는데,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분, 진짜 우리를 돕는 자의 손길은 어떤 손길입니까? 성령의 손길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뜻이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근데 홀로는 힘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돕는 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그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레 겁먹고 이것까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삽니까? 어떻게 저 원수 같은 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음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저 힘 빠지는 소리는 절대로 순종을 이룰 수 없습니다. 결코 사랑할 수 없고 죄에서 멀어질 수 없고 음란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주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어도 주님 원하시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믿음의 선포라는 순간 성령이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힘을 더하십니다. 성령이 힘을 더하시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 천사의 도움이 있으니 예수님께 힘이 더해집니다. 기도가 더욱 뜨거워집니다. 기도가 더욱 간절해집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바뀌어질 때까지 간절하게 주님은 매달리고 기도하십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돕자 예수님은 과연 어떤 기도로 뜨거워지셨던 것일까요? 이 잔이 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천사가 힘을 더하더라.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더 간절하고 뜨겁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기 시작하시는데, 어떤 기도함으로 이렇게 뜨거워지신 거냔 말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 호위하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으시고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계시다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 죽음은 결정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끝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야지 내가 살아나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죄 많은 백성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그저 중간에 멈추고 천군 천사의 호위를 받고 올라가 버리시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생명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사망에 거하게 될 뿐이에요.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더하더라라는 뒤에 예수님의 기도가 뜨거워지셨던 이유는 끝내 이 프로젝트를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끝내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기도는 절대로 잔을 피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잔을 피하지 않으니 끝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구하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야 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되는 율법이 더 많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보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따르겠노라고 선포하십시오. 성령이 도우십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불가능한 순종의 길이 은혜의 길로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더 뜨겁게,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순종의 삶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믿음의 선포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뜨겁고 간절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 속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따르면서 그것을 순종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따를 수 없고 우리의 힘이 들어가야 하는, 고통이 따라야 하는 일마저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순종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그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에게 시작되는 외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삶이 진행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동행하시면 나의 기도가 바뀝니다.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도저히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종해야 되는 그 모습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끝내 걸어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포기치 않게 하시며 주님 손을 붙잡고 힘든 순종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끝내 그 길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